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솔로몬의 영광과 패망. 자, 솔로몬 하면 이제 두 단어가 함께 이제 복합적으로 그 제목 안에 들어있어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와 패망이라고 하는 단어.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두 가지 영광과 패망 완전히 다른 쪽의 이야기 이제 단어인데,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생, 이분의 인생, 이 사람의 인생 안에는 이 두 가지 양면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함께 복합적으로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심 인물이 이제 솔로몬, 이제 다윗, 이제 두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나이가 다 같이 시작. 이제 나이가 70세인 다윗은 너무 일찍 늙어 버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윗의 맏아들 아도니아가 그의 아버지 왕자를 엿보다가 선지자 나단에 의해 평정되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가장 적합한 왕의 계승자임을 알았고 결국 19세인 솔로몬이 다윗의 계승자로 인정을 받아 왕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다윗의 언약 계승자로 솔로몬은 제3대 왕이 됩니다. 다윗이 70세에 이제 죽게 되죠. 얼마 나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산 나이는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30살에 이제 왕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30살에 왕이 되고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사실 30살에 왕이 됐을 때는 헤브론에서 이제 왕으로 이제 즉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단지 그냥 유다 지파만을 다스리다가 나중에 이제 7년 동안 다스리고 나서 그 이후에 33년 동안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이제 왕권을 이제 행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70세에 이제 다윗이 이제 왕위를 이제 물려주게 되는데요. 자,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암논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아들이 있었고, 그 암논은 죽었죠.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라고 하는 또 다른 왕자가 있었는데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보면 서열상으로 보면 여기서 나오고 있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제 왕자가 어떻게 보면 서열상으로 보면 제 1순위였어요. 이제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는 것에 있어서. 근데 이제 아직 물려준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실은 오래전에 이제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왕권을 물려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는데, 이 아도니아가 이제 먼저 이제 김칫국을 마셔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제가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이제 물려받게 되는 과정서부터 나가보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왕자가요, 갑자기 이제 왕이 늙고 이제 왕권을 유지할 수가 없는 이제 일할 수 없는 이제 그 정도 건강 상태가 되니까 자기가 내가 이제 왕이다라고 해서 잔치를 벌여버렸어요.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선 이제 잔치를 벌였어요. 내가 이제 왕이다. 그래 놓고선.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렇지요. 이제 사실, 열왕기상 1장 6절을 한번 보게요. 1장 6절을 좀 보고, 한번 아도니아를 먼저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 이 왕자 다음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용모가 심히 이제 준수했다, 잘생겼다. 어떻게 보면 왕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외모를 갖췄다라고 하는 것인데,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버지한테 한 번도 뭐 한 적이 없어요? 혼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다시 말하면 정말로 교과서처럼 정말로 잘난 어떻게 잘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난 적이 어떻게 아들들이 뭐 그러겠습니까? 이게 사실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다 보면 혼낼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잘못한 일이 있을 법도 한데 그런 일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그렇게 잘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지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왕이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다윗의 1등 장군이었던 요압까지를 데려다 놓고 제사장 이제 아비아달까지 데려다 놓고 해가지고 내가 왕이다 하고 잔치를 벌여봅니다. 이제 그 소식을 이제 누가 듣느냐? 이제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들은 거예요. 분명히 다윗이 약속한 게 이제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인데, 그래서 나단과 밧세바가 이제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아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선포를 거기서 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한쪽에 이제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이제 왕자로 인해서 나는 왕이다라고 이제 일어서게 돼서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시 이쪽에서는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쪽에서 또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축제가 일어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알고 보니까 뭐예요? 누가 솔로몬으로 등극한 거예요? 누가 왕으로 등극한 거예요? 솔로몬이 등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냥 큰일 난 거죠. 엉뚱한 곳에 가서 왕입니다 라고 같이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도 생각할 때 이제 큰일 났다.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내가 왕이다 라고 한번 벌렸었으니 이게 그냥 큰일 나겠다. 이게 죽겠다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또 숨어버립니다.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교재의 첫 번째 부분서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을 보니까 왕이 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과정을 말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있었던 것처럼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제 형이 왕위를 가로채는 듯한 어떤 그런 어수선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자, 열왕기상 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이제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8절, 29, 30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아멘. 저 전에 다윗이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지명하는 장면이 바로 28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4절에 가서 보면 이제 솔로몬을 이제 기름 부어요. 실제로 왕이다 라고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34절에 나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상황이 이제 49절에 나와요. 49절에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심지어는 아도니아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 50절에 보면 뭘 잡게 되느냐? 제단에 뿔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거든요. 제단이 사각형으로 생겼어요. 사각형 이제 양쪽 모서리에 보면 이제 네 귀퉁이에 보면 뿔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뿔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뿔을 잡으면 거기서 이제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법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단의 뿔을 잡으면서 날 살려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여기서 아도니아가 목숨을 건져요. 이게 이 솔로몬이 네가 정말로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주면서 거기서 이제 사실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근데 결국은 아도니아가 죽어요. 왜 죽느냐? 뭐 때문에 죽느냐면요. 나중에 다윗이 죽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숨을 거두게 되면서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뭘 간구하게 되느냐? 다윗이 죽기 전에 다윗의 첩이 있었어요. 아주 젊은 여자인데 이게 열왕기상 맨 첫 구절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았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첩으로 젊은 여인을 데려다가 같이
이제 말년에, 이제 다윗이 이제 노년에 이렇게 함께 이렇게 이제 첩으로 이제 시중 들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첩이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제 부인과 같은 존재거든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찾아와가지고 그 첩이 굉장히 이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렘 여인이라고. 그래서 그 여인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바세바한테 부탁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그 여인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 여인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화가 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아도니아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인 거예요. 근데 달라고 얘기를 해서 같이 결혼하겠다니까 이게 뭐 솔로몬이 화가 나가지고 간신히 목숨을 구했지만 결국은 죽음을 면치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나중에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돼서 일단은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지명을 받고 두 번째 보면 다윗의 마지막 권면에서 이제 열왕기상 2장에 가면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에 가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마지막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남긴 얘기 어떻게 보면 유언으로 남겼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일일까요? 중요한 말이 아닐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평생 살아온 인생으로 인하여서 경험하게 된, 이제 깨닫게 된 교훈입니다. 마지막 자기 자식에게, 가장 사랑하는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정말로 대장부가 되라. 남자답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정말로 남자답게 사는 것이냐? 뭐라고 얘기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다윗이 70평생을 살아온 결과 형통한 복을 받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누구든 이제 목사님들이라면 항상 하시는 얘기들 것 같아요. 뭐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들 듣는 수많은 말씀들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한 말씀이라도 삶 가운데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게 이제 다윗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통하기 원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번을 보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라의 모습이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열왕기상 2장 12절에 나와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나라가 어땠다고요? 심히 견고했다. 든든했다. 누구도 함부로 침범해 올 수 없는 강력한 군사력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풍성한 어떤 그런 부요함도 있었고요. 꽤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가운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굉장히 엄청난 것들을 물려주게 됩니다. 재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다윗의 업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처음 시작부터 어땠다? 참 좋은 배경 가운데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왕위를 물려받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쉽지 않았잖아요. 이제 자기 왕권이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울 또 완전히 다른 집안에서의 있었던 왕권 자체가 넘어오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어서 처음부터 다 읽어내야 하는 어떤 그런 과정. 그리고 초반기에 굉장히 수많은 전쟁들로 인해서 고단한 인생을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과는 반해서 솔로몬은 굉장히 풍요로움 가운데 안정적인 나라를, 견고한 나라를 물려받은, 어떻게 보면 복받은 인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4번에 보니까 백성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느냐? 열왕기상 1장으로 넘어가서 39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9절과 4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지듯 하니. 자, 뭐라 그래요? 땅이 흔들흔들 할 정도로 엄청난 축제가 열렸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 동시에 어떤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모든 백성이 환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어느 한쪽 부류에서는 나는 너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윗은 실제로 그랬어요. 대부분의 많은 지파들이 7년 동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서야 인정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솔로몬은 다윗이 다 닦아놓은 어떤 그런 배경들 가운데 딱 쓰자마자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고 환영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 배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어떤 그런 업적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좋은 배경 가운데 시작이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솔로몬 나름대로도 또 괜찮은 또 시작을 또 하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자,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처음 기도한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먼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윗이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거잖아요.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하고는요,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성막 안에 언약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백성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것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뭐 했어요? 언약궤 가지고 오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했던 일들이 바로 예배를 위한 일들을 먼저 시도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딱 되자마자 솔로몬 엄청 부자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유명하게 알다시피 몇 번 제사를 드려요? 1000번째 1000마리의 소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근데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솔로몬 또한 예배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정말 그 무엇과도 양보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런 현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무엇과도 예배만큼은 양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솔로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열왕기상 4장 4절 말씀부터 보니까 예배를 딱 드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세요. 야,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게 참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마치 그 디즈니 만화 속에 무슨 이제 요술램프처럼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제가 볼게요. 4절 말씀.
자, 보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갑자기 꿈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무슨 갑자기 노래 가사가 제목이 생각나는데 소원을 말해봐라고 하는 무슨 애들 무슨 무슨 노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제 소원은 무엇입니다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아뢰겠습니까? 이게 고민해서는 안 돼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지금 솔로몬을 보니까요. 단 한치의 어떤 주저함이나 어떤 망설임이 없이 내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예배 드렸던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성도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정말로 좋은 비결, 복 받을 짓이 있잖아요. 복 못 받는 사람은 복 못 받을 짓을 하고 복 받는 사람은 복 받을 짓을 한다고. 그래서 저는 복 받을 짓 가운데 가장 숄컷이라 그러죠. 가장 지름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쁜 짓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쁜 짓.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딱 보니까 너무 이쁜 거 이게 하나님이 감동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다윗이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은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감동했어요. 뭐 때문에 감동했는지 기억나세요? 성전 짓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언제 너보고 성전 지어달라고 얘기했느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선물을 다윗에게 받은 거예요. 실제로 성전이 지어지진 않았지만 예상치 못한 선물을 다윗에게 받는 순간 하나님이 감동하더니만 하나님이 그 다음날 정말로 기대하지도 않았던 엄청난 복을 허락하십니다. 네 자손을 통하여 누가 난다? 메시아가 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짓게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네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영원한 왕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감동했을 경우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아마도 이 정도를 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 자, 보세요. 자, 보면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다 같이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까지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질문들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예상했을 만한, 충분히 예상할 만한 그 소원이 뭐였다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 하나님, 나 오래 살게 해주세요. 또 뭐예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또 뭐예요? 하나님, 원수들을 다 멸해주세요. 강력한 군사력을 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왕이 구할 수 있는 소원들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일반적인 것, 하나님이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소원을 말해봐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도 이것을 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뭘 구했습니까? 자, 이게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네, 거기까지요.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백성이 자기가 생각할 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지혜로는, 자기가 있는 지식으로는 이 백성을 셀 수조차도 없는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뭘 달라고 이제 간구했느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했어요. 9절 말씀을 정확하게 보세요.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구합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통하여서 선악간에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오직 송사 이런 것들 구하지 않고 평범한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뭘 구하였다? 지혜를 구하였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뭘 구했느냐?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듣는 마음이 곧 뭐라는 거예요? 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 똑똑하고 머리 잘 돌아가는 거 이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은 뭘 지혜로 여기시느냐? 들을 수 있는 마음, 바로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구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내가 다 줄게.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다 줄게.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 먼저 뭘 구해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제가 이거 지금 주일날 지난주부터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까지 주기도문 강해를 하거든요.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는 기도예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기도는 그냥 알아서 그냥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감동을 받을 만한.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보세요. 이게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런 기도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기적으로 하나님 내 자식, 하나님 내 가정, 하나님 내 사업 나만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긴 하지만 감동적인 기도는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솔로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바로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간단하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지혜다? 듣는 마음이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5월 달부터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을 하는데요. 출애굽 40년 동안의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익히게 된 지혜는요. 무엇이냐? 듣는 마음이었어요. 출애굽 과정에 처음 들어서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먼저였느냐? 입이 먼저였습니다. 하여튼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 네가 다냐? 아론 네가 다냐? 하여튼간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아시잖아요. 출애굽 시작할 때는요, 그렇게 엄청 난리가 났어요. 입만 먼저 날. 근데요, 출애굽이 이제 사실 40년 동안의 광야 과정이 딱 끝나고 여리고성 전투로 딱 들어가서부터는 어떤 마음의 자세가 됐냐?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뭘 배우게 됐느냐? 듣는 귀를 배웁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 바로 그게 지혜다라고 하는. 이게 사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배우게 된 지혜는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얼마나 뛰어난 두뇌와 명석함과 명철과 이런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진짜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게 지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주어진 이제 사명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명이겠습니까? 아까 우리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성전 건축. 다윗이 하진 못했어요. 다윗이 하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하시 나눴는데 솔로몬 네가 지어라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엄청난 준비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을 솔로몬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역대상 22장 이제 6절부터 16절 읽지를 않겠습니다만 이제 거기를 쭉 보시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쭉 보면 이미 다윗이 다 준비해 놨어요. 거의 대부분 필요한 종류의 이제 금이나 은이나 뭐 동이나 거의 재료들이나 이제 조각목이나 이런 것들을요, 다윗이 살아생전에 짓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준비라도 하겠다 해서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누가 뭘 잘하니까 얘한테 뭐 맡기면 돼.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뭐 한 거야? 차려놓은 밥상에다 뭐만 올려놨어요? 이거 숟가락만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성전은 누가 지은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게 됐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사실 이게 또 복인 것 같아요. 복이. 여러분들 누군가가 차려놓은 밥상 위에 숟가락을 올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애써서 고생해서 심고 다듬고 기르고 하는 그런 과정의 역할을 감당한 다윗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거지만, 또 어떻게 보면 다 해놓은 거에 숟가락 하나씩 올려놓는 거, 이것도요 또 굉장히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어떤 쪽으로 쓰임을 받든지 간에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방법이라든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저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그렇잖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30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씨 뿌리시고 세우시고 했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불과 어떻게 되면 8개월 전에 제가 숟가락 하나 올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솔로몬과 같은 어떤 그런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엄청난 일들이 있어요. 예담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 이제 세워지게 되는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루시는 성취의 과정들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숟가락만 올려놓은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자, 밑에 또 솔로몬은 하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총명한 지혜를 갖춘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다윗의 든든한 기반으로 찬란한 왕자를 누렸습니다. 6만 마일 평방이나 되는 엄청난 영토는 아버지 다윗 때보다 10배나 더 넓은 것이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음으로 위대한 사업인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성전들은 화려한 금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제일이라는 신앙 고백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1000번제를 드림으로 왕위를 시작한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그것을 나의 생애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자, 이때 당시에 성전의 모습이 어떤 상태였느냐? 그냥 금으로 도배를 한 거예요. 금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예배를 드리는 장소거든요. 그 많은 부귀, 어떻게 보화를 왜 성전에다가 다 그렇게 처발랐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이 세상에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전부 다 쏟아부어가지고 벽에다 다 발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하나님보다 귀한 게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사랑하는 이 마음, 예배를 사랑하는 이 마음, 성전에다가 엄청난 재물들과 헌금과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많은 재물들과 헌신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쓸데없이 그런 데다가 낭비하냐.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그게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앞에 있는 이 꽃이요, 조화입니다.
이게 계속 바꾸려고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좋아, 이쁜 거. 봐도 항상 신선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갖다 놓자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성전들 보면 이 앞에다가 주일날마다 이게 꽃을 갖다가 이렇게 다 꽃꽂이를 해놓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해요. 낭비 아니냐. 잠깐 주일날 몇 시간 보고 말 꽃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아니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어떻게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계산되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떤 수학적이나 경제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라. 그러니까 무슨 꽃이든 뭐든 상관이 없이 이게 바로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성전이 지금 남아있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요. 예배드렸던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왜 남아있지 않는지 아십니까? 이게 다 금으로 다 발라져 있어가지고 이걸 완전히 다 부신 거예요. 발라져 있는 이 금을 갖다가 벽돌 사이사이 벽돌 변에 다 금이었기 때문에 이걸 송들이 다 무너뜨려가지고 다 뜯어내려고 아예 없는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없습니다. 이거 얼마나 그 당시 성전하면 햇빛이 딱 뜨게 되면 어떤 상황일 것 같아요? 그 벽 자체가 다 금이니까 확 빛나는 거예요. 와, 이게 별로 감동도 안 받으시는 거 같고. 여러분들, 그렇게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계신 거.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만큼은 2등 가지 않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등이어야 돼. 내가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사람이 무슨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사랑한다? 제일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나를 최고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이상한 얘기이긴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이게 진짜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증거입니다. 자, 밑에 내려가니까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고 영광을 얻은 솔로몬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밑에 보면요. 성전,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성전을 건축하고 시작.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솔로몬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것은 무슨 언약입니까? 자,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이 성전을 구별하겠다. 이게 거룩한 장소로 내가 구별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열왕기상 이제 9절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9장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자, 조금만 보도록 할게요. 자, 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자, 하나님께서 그 장소가 내가 있는 장소가 될 것이다. 내 집이 될 것이다. 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성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성전이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약속하신 거 뭐냐면 이 성전을 내 집 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이겁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에게 허락되어진 가장 중요한 언약은요, 내가 거기에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담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재단에 안 계시면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들끼리 모여서 침묵해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그분의 이름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부터 이제 9절까지 내용은 무엇이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너에게 준 율법,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어떻게 될 것이다? 견고해질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뭘 말씀하셔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지만 만약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네가 버려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축복은 굉장히 조건적입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 말씀을 보면 다 조건적입니다. 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말씀이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구원까지도 조건적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가 있어요?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어쩌다가 구원이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을 받을 만한 짓을 해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받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영적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 있어지는 많은 축복들을, 육신적인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구원은 받았는데 뭐예요? 복 받을 짓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면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보물창고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지를 여기 다 써놨어요. 이것을 찾아서 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내가 네 아버지와 한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와 네 아버지와 한 약속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받으려면 뭐 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또 이제 또 순종이 나오는데 여러분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복 받을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설명을 하겠는데 첫 번째 뭐였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뭐 하면 된다? 사랑하면 된다.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된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된다. 그리고 또 뭐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 이것만 좀 찾아만 가셔도 오늘 굉장히 좋은 곳 찾아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넘어가서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은 자, 다 같이 시작. 뒤에 넘어갔어요. 몇 절이요? 아니 39페이지. 교재로 넘어왔습니다. 뒷장으로 넘어왔습니다. 39페이지. 네, 뒷장으로. 자, 위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성전을 시작. 성전을 건축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고 순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신들을 섬기고 경배하면 성전은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그거예요. 순종을 했을 경우에 견고해지고 결국은 영광스러운 장소가 성전이 되어질 텐데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순간 성전이 뭐가 되어버린다?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비웃음거리가. 어쩌다가 하나님이 저들을 저렇게 때리셨는가라고 하는 비웃음거리, 노랫거리가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면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도가 성도답게 살면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이 돼요. 성전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됐던 거죠. 하지만 성도가 성도답지 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성도됨이 어떻게 돼요?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믿어? 하하하 웃어버린다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비웃는 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비웃어요. 하지만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저렇게 무지해서 그렇게다 이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우리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제가 지난주부터 제가 주보에다가 예다민에 다짐해가지고 마지막에다 사랑을 넣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난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삶을 봅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 그 어느 것 하나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살아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살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너보다 낫구나 라고 할 정도까지 우리 성도들이 너무 이기적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한번 듣고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사셨느냐? 예수님은 베풀며 사셨어요. 도우며 가르치시며 고치시며 여러분들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든 자들에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성도답게 만들어 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랑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를 보니까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통치의 모습을 말해 보십시오. 자, 이제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라가 엄청나게 부자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금으로 표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굉장히 활발한 무역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굉장히 많은 말들을 수입해서 들어와서 이제 말은 곧 군사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 고기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 그게 자체가 이제 군사력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군사력을 이제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솔로몬의 영광은 시작. 솔로몬의 영광은 세상 사람들이 누린 어떤 것보다 크고 화려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는 세상 어느 왕의 것보다 크고 위대했습니다. 그가 남긴 잠언만 해도 3,000편이며 지은 노래도 1,000편이나 됩니다. 그의 지혜를 보려고 이방 나라에서 시바의 여왕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천재로서 손색이 없는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을 모두 가진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그런 것들을 다 가진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로 행복했겠다. 정말로 괜찮았겠다.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거. 대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이제 3번서부터는 내리막길로 갑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졌어요. 너무 많은 것을 과대하게 한 사람이 가지다 보니까 이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왔어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다 가졌다. 뭐가 들어와요? 아니, 교만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하면 이게 패망의 선봉입니다. 이 망하는 지름길이 이제 교만한 마음이다라고. 이 정도면 됐지.
야, 괜찮다, 나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솔로몬은 놀라운 영광을 누린 후에 점점 마음이 교만해져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들을 말해 보십시오. 자,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보시기에 안 좋았던 모습.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느냐?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4절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자, 노년이 됐는데 이제 아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내들을 위해서 이제 알아서 니네들 섬기는 신들을 섬겨라라고 그냥 이제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이스라엘 이제 땅에 수많은 우상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다른 신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 이게 참 가장 싫어하는 것인데, 이제 일단은 솔로몬이 거기에 대한 범죄를 이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당장에 얻어맞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징계함에 있어서 유보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면 누구와의 약속 때문에? 이게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이제 잠시 이 대에서는 이제 유보를 하십니다. 첫 번째가 우상숭배한 거기에 대한 죄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재물과 말을 많이 가짐으로 마음이 자만해졌다. 재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돈 자체가 신입니다. 신. 이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재물을 뭐 하는 대상으로 올려주셨느냐? 섬김의 대상까지로 올려주신 거예요. 재물하고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뭘 많이 섬기고 있다? 재물을 많이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재물이 거의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대요. 심지어는요, 돈으로 사랑까지를 삽니다. 그럼 이 세상엔 돈으로 안 될 게 없어 보이는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많은 재물을 이제 가졌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솔로몬,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뿐만 아니라 자기 궁궐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십니까? 자기 의자를 상아로 만들었어요. 전부 다 상아로 만들었는데 그 상아에다가 뭘 입혔다? 금으로 다 입혔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7계단을 만들고 그 계단도 전부 다 금이에요. 그리고 양쪽에다가 이 사자상인가를 이렇게 쫙 놔뒀는데 이것도 다 금덩어리예요. 금 맥기칠한 게 아니라 전부 다 금덩어리로. 여러분들 이 정도의 부를 감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왕궁을 갖다 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것들을 소유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말을 많이 뒀다라고 하는 건 군사력이거든요. 더 이상 하나님이 보호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나라가 됐어요. 스스로 군사력을 엄청나게 늘려놨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그 군사력만 보고서도 서두를 수가 없어요. 그냥 더 이상 하나님이 이 나라에서는 하실 일이 없어. 이런 나라가 됐으니 이제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내 삶 가운데 무엇이라도 연약함이 있다, 부족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재물도 다 가지고 뭐도 다 가졌어. 그러면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저주예요. 여러분들 많습니다. 어느 정도 뭐 의사가 되고 뭐가 되고 뭐 변호사가 되고 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요, 교회 안 다녀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 가운데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건강하기까지만 해봐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집사님 허리가 아프시다고. 저도 요즘에는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서 있으면요, 이게 저는 이제 똑바로 이렇게 서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무릎이 좀 이제 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릎이 아파서 그러는데, 여러분, 안 아픈 사람이 사실 없어요. 나는 하나도 안 아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몸이 아파서라도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몸도 하나도 안 아프고 다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게 있는 것으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별로 아멘 안 하시나 했는데 이게 복이에요. 솔로몬 봐보세요. 젊은 나이에 다 누리다 보니까 이게 다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재물, 군사력 이것 하나님 앞에 죄짓고 떠나갑니다. 세 번째는 뭐냐? 아내를 많이 뒀다. 이게 사실 저도 아내가 한 명이 있어요. 한 명도 쉽지 않습니다. 마음 맞춰주기, 서로 이렇게 마음 맞춰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마누라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한가? 아내가 많으면 이건 진짜 힘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딱 아시고 한 사람씩만 연결시켜준 거, 아담과 하와 이렇게 딱 해준 거예요. 하와 1, 하와 2, 하와 3 이렇게 안 주셨어요. 하와 딱 하나만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아이디얼하게 주신 가정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솔로몬 그거 안 하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전 자체가 오염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망가집니다. 자, 밑에 보면 솔로몬의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왕의 자격과 어떤 면에서 일치하지 못합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방신, 다른 신을 섬겼다, 우상 섬겼다, 자기 자신을 의지했다, 교만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언제 징계하시느냐? 솔로몬 때가 아니라 그 아들 때에서 징계를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징계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범한 솔로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입니까? 자, 재밌는 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십니다. 경고하세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이게요, 눈이 가려진 거고 귀가 막힌 겁니다. 모든 걸 다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교만해지면요, 들리지가 않고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어떤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하는 거 혹시 이제 들어보신 적 있죠? 내가 누군가한테 마음을 쏙 뺏겨버렸어. 그러면요, 엄마가 반대해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어머니, 아버지는 대부분 이제 이상하지만 않으면, 너무 이렇게 그렇지만 않으면 압니다. 내 딸이, 내 아들이 그 사람이랑 장가가고 시집가면 고생할 줄 보여요. 이 사람은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근데 딱 보니까 이게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가버린 거야.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더 이제 집착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결국은 가고 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후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콩깍지 이론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 솔로몬이 이게 씌어버린 거예요. 이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듣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순종 못함으로 인하여서 아들 때에서 정말 이 나라가 두둥강이가 나버립니다. 아들 이름이 뭐예요? 르호보암. 그리고 여로보암으로 인하여서 여로보암이라고 또 다른 이제 리더십이 등장을 함으로써 10대 2로 나눠져 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 이스라엘 한 나라가 두둥강이가 딱 나버립니다.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은 거의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버려요. 이게 나라가 완전히 다 망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 때문이에요. 솔로몬 때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근사해 보이는 그런 왕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게 된 원인은 사실 솔로몬이 제공한 거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밑에를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솔로몬은 통치. 시작. 솔로몬은 통치 후반부를 부패와 타락으로 장식했습니다. 그 결과 나라의 분열을 가져왔고 이스라엘은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부패와 타락에 빠진 것은 너무 물질적인 풍요와 편안한 생활로 하나님을 경시한 데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말을 많이 둠으로 군대에 더 의지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여인들을 많이 둠으로
그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여자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만 이방인들까지 들어있었고 그들이 가져온 우상들로 인하여 하나님보다는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아무리 부와 권력이 대단해도 그것의 노예가 되면 결국 타락하고 맙니다. 또 아무리 지혜가 대단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라고 믿기보다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나 국가나 사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여러 가지 교만적인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지 못하면 결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 교만적인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제 솔로몬과 같은 그런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제 솔로몬의 저작들 해서 아가서, 잠언서, 전도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시의 형태로 쓰여진 어떤 그런 내용들, 시가서들을 많이 지었죠. 어떻게 보면 아가서의 내용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솔로몬이 어떤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과 어떤 내용들이 이제 적혀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성경으로 이제 택해지게 된 어떤 그런 내용은 이 안에 있는 내용 자체가 이제 예수님과 이제 교회의 관계, 사랑하는 관계를 어떤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성경으로 채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잠언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로몬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인생의 여정들, 과정들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된 지혜가 무엇이냐? 네,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게 잠언서고요. 전도서는 우리 가장 이제 아는 이제 익숙하게 아는 것이 뭐냐면 이제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거. 다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나중에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적은 이제 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은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제일임을 시가서, 전도서, 잠언 등을 통해 고백했습니다.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시가서에 담아 표현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모두 가져도 그것은 잠시 동안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헛된 일입니다. 그것에 시간과 열정을 바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일에 자기의 모두를 바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법입니다. 아멘. 자, 뭐가 지혜로운 삶이냐? 솔로몬이 다 해봤어요. 다 해보고 다 가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가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로또라고 하죠. 로또에 맞은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다 불행해지고 오히려 파산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뉴스거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또를 많은 사람들이 사요. 왜냐? 자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다 망해도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지혜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가시는데,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그럴 것처럼 꼭 그거를 가보는 거예요. 돈 더 벌어보고 싶지요. 오래 살면 괜찮은 것 같고 뭔가를 누리면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그게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그 안에 진정한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경험 다 해보고 나서 험악한 세월 살았다. 이게 지혜였구나라고 얘기하는 솔로몬까지 되지 마시고 경험하기 전에 미리미리 알고 진짜 행복과 축복들을 잘 누리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 응답 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 자, 4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네 번째는 솔로몬처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4가지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복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인생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어느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 그리고 솔로몬처럼 다 가본 다음에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보기 전에 미리 알고 제대로 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